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날이 더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을 아무래도 에어컨 하나는 켜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우시면 저 중간쯤이나 이쪽 라인에 전도사님 더우시면 중간에 한 번 더 켜시든지 저 끝에 걸 하나 켜시든지 상황 보셔서 그쪽이 좀 더워하시는 거 맨 끝에 걸 하나 좀 켜드리세요. 그리고 다 마스크를 하시고 오시면 어차피 지하철 안에도 에어컨 많이 팡팡 틀더구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정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복음학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요약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왜 반복을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반복되는 내용들을 꼭 유념하시고 꼭 암기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해 정리를 할 때 그저 대충 들어서 넘겨버리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내가 후회할 수 있어요. 때문에 복음이 정리될 때 딱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하고 해서 내 것으로 딱 담아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잠깐 요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고집하는 원인은 특별히 고집이 세거나 아주 특별하기 때문은 아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객관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진술을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직접 진술을 하셨고, 두 번째, 증인이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물로 우리가 성경을 제시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이단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까? 이단들을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사람들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에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풀이, 그래 비유풀이라든지 풀이를 해요. 또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풀이나 해석에 의존하는 방식을 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접근해 가는 방식도 굉장히 기괴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상식 이하의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은 이 성경이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있지도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성경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자칭 메시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유, 우리 교주는 특별한 분이야. 진짜 이분은 특별해.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이분은 진짜야. 다른 이단들하고 틀려. 특별한 분이야. 라고 이단에 빠진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칭 메시아가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자갈처럼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채이는 게 버글버글거려요. 다 하나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집단에 소속을 하면은 거기가 완전히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도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주는 특별하다, 다 다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갈처럼 깔렸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죠? 성경 풀이를 잘만 해버리면, 성경 풀이를 잘 해버리면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 풀이를 사람들이 혹하게 풀이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가? 요즘에는 뭐 여자분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남편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되는가? 그 사람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거예요. 또 풀이를 혹하게 잘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돼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풀이에 달려있는가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화 하나 했죠. 뺑덕어멈 얘기를 했어요. 뺑덕어멈 끝나면서 아주 분명한 명제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뭐죠? 해석이나 풀이를 아무리 잘해도 사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나무집 아내를 내 아내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면은 나무집 신랑 내 신랑 삼을 수 있습니까? 아유, 진짜 풀이를 잘하니까 그러면 그래요, 우리 신랑 당신 신랑 해. 우리 아내 당신 아내 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나 풀이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구세주, 즉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이 하나같이 다 사용하고 있는 풀이나 해석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로 들어있는 객관적인 내용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첫째 증거가 뭐죠? 예수님 본인 진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의 증언, 세 번째 증거물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경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쭉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반면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혹시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웅이죠. 또는 성자들이죠. 또는 인류의 위대한 선생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선생들이니까. 그 사탄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이 좋다는 분들,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거 사탄이에요. 그거 사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좋은 선생님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자신의 인생, 그분들은 우리 인생의 선생이 될 수는 있어도 우리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은 신만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제1목적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뭐 어떻게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제1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누구만이냐? 신만이 신앙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화 하나를 했어요. 오이 따먹은 철수 얘기를 했어요.
너도 오이 따먹고 나도 다 오이를 따먹고,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해서. 그런데 철수가 그날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집에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편안하게 아버지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 집에 잠잘 수 있다는 이 얘기는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은 하나예요. 너도 오이 따먹고 나도 오이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하나예요.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오냐, 알았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면 그날 저녁에 아버지 밥상에서 밥 같이 먹어도 되고요, 함께 잠도 자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밖에. 그런데 그때 용서는 누구에게만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만 용서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이를 따먹은 철수의 문제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내가 용서해 줄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이셔야 되냐? 반드시 우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죠? 죄는 갚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아서 없어진다는 명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봤지만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다 갚아서 해결합니까? 아니요, 다 용서받아서 죄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믿어야 된다고 고집이 아닌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쟁이가 아니라 원칙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고집은 자신의 신념에서 나온 것이지만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그것은 우리 인류는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어떤 인류 누구도 객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세력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아요. 어떤 노동자들도, 어떤 노조도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는 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진짜 객관, 진짜 냉정한 객관은 하나님만이 객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원한 객관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어떻게 여러분 아멘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스크는 끼었어도.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에 보았더니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또 봤더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사람이셔야 되나요? 만일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만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만이라면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렇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꼭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가? 더 쉬운 방법은 없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쉬운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현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심이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나를 믿고 예수 믿고 너 구원받아라, 교회 나가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버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소풍 가버리고, 다음 날 개 타러 가고, 다음 날 뭐 어디 간다고 가고,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 죽어.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믿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제일 쉬워. 그런데 왜 그 방법이 아닌 굳이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방법인가? 몸을 입고 오는 방법 아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선포를 하는 거죠. 우주의 존재를 다 모아놓고, 인간의 죄는 내가 오늘 없는 걸로 사죄한다,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누가 반기를 들겠어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몸을 입고 굳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굳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스스로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갚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완전히 갚으셔야 되죠.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죽여버리자니 그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 죽이고 자신을 찢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그러면서 예화로 만두집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다 펴보세요. 혹시 조금 졸음이 오던 분들도 손을 다 펴세요. 앞으로 꺼내세요. 손이 없는 분들은 내리고 계세요. 있는 분들은 꺼내세요. 지금 그렇게 하세요. 손을 다 꺼내세요. 다 꺼냈어요? 네.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 예수님 손가락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멋있게 한 20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은 왜 10개만 가지고 오셨을까? 10개를 딱. 여러분이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오셨다. 여러분 눈이 둘이에요. 예수님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눈을. 왜 예수님은 하나 이렇게 왕눈 이렇게 가지고 하나쯤 멋있게 하고 오셔도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눈을 2개를 가지고 오셨을까? 나하고 똑같이 두 눈으로 내가 지은 죄를 갚으시려고.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갚으시려고. 두 눈으로 지혜를 지었으니까 두 눈을 가져서 갚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다리 몇 개예요? 몇 개였을까요?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다리 2개. 왜? 내가 이 2다리로 다니면서 갈 때 안 갈 때 다니면서 죄 짓고 못된 짓 하는데 그거 갚으시려고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이것뿐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요,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만두집 사건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와서 38,000원 딱 38,000원 가지고 그 피땀으로 갚으신 거 아니에요? 버리신 거. 십자가에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고 이제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얘들아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서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하고 따라 나서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섰더니 만두집에서 나와가지고 전봇대 돌아서 오동 지나서 전나무, 큰 전나무 돌아서 사거리 건너서 갔더니 집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몇 년 살아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50년 지나서, 60년 지나서, 70년 지나서, 80년 사거리 지나서, 90년 전나무 지나서, 100년 전봇대 지나서, 110년 괜찮겠어요? 왜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따라 나서면 아버지 집. 그래서 110년 아버지 전봇대 돌아서 갔더니 우리 집이야. 가서 봤더니 거기가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데 아버지 따라서 굽이 돌고 또 집 돌고 전봇대 돌고 사거리 지나서 40살 지나고 50살 지나고 70살 지나고 80살 지나고 90살 지나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러면서 뭐를 이제 확정한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하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확정을 딱 한 거예요. 확정.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오늘 좀 짧네요. 그러면 이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무엇인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일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갚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만두는 누가 먹었는데? 양심 있으면 얘기를 해봐요. 네? 만두는 누가 먹었어요? 예수님은 만두 먹는데 구경도 안 했어. 아버지는 이제 만두 먹는데, 애들 만두 먹는데 구경도 안 했어. 그런데 값은 누가 내? 아버지가 와서 내. 그 돈이 그냥 꽁돈이에요? 아버지가 피땀으로 번 돈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이 땅에서 와서 해주신 일이 뭘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조금 들쑥날쑥했지만 잘 읽으셨어요. 다들 한글에 읽으실 줄 아는 것 같아. 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저주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순한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네. 깜짝 놀랐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게 누구였어요?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거기에 죽어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게 그게 어떻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근거가 있나요? 예.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여러분 참조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냐?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국은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미리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무 위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주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 했는가? 두 눈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갚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두 다리로 지은 죄를 갚으려고 거기서 내 대신 저주받고 주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으시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어야 죽는 것이죠. 사람이어야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찔리는 고통, 찢어지는 고통, 사람이어야 고통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 사람이어야 두려운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뭐죠? 완전히 갚으시려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은 뭘까?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너무 교회 가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요. 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얼마나 그런 말씀만 해주면 자기는 교회 나가겠대. 그런데 교회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게 얼토당토하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무슨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헛소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자기는 교회 가겠대. 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1억 명이 돼도, 따라서 1억 명이 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니까. 제가 영등포 광야교회가 노숙인들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예요. 그 아마 부활절 언저리 해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때 무슨 설교니까 부활에 대해서 막 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어요. 목사님, 할 얘기 있습니다. 아, 설교 중에 무슨 할 얘기가 있냐고. 그래, 하는 수 없이 그 무슨 얘기냐고 그러더니 나는 부활 못 믿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면은 예의상으로라도 가만히 있던지, 아멘 아멘 하면 더 좋겠지만 아멘을 안 하려면 예의상으로도 가만히 있던지, 그 손을 번쩍 들고 나 부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 왜 그러느냐, 왜 못 믿겠느냐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자, 지금 이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조그마한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해 보겠다는 거예요. 평가.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대. 자, 그래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는 해탈. 이 해탈은 윤회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윤회. 윤회라는 게 뭐죠? 이 원, 서클이에요, 서클. 그래서 절에 가면은 사카모니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심오한 그게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원이거든, 서클. 모든 존재는 서클을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하고 자기가 틀림없이 그 일을 해놓고도 둘러대고 얼굴 번질번질하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아니라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다음 세계에서 너는 이가 되라. 그 이가 됐는데 이 이가 조금 배부르게 배 터지도록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가 양심이 조금 있으니 조금 덜 먹고 있다가 굶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가 아유 너 양심이 참 너 내세에 가서 뭐가 됐을까? 소가 됐어. 소가 돼가지고 살다가 아유 또 착하게 일만 하고 마지막에는 살까지 다 내주고 천엽까지 다 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너 참 훌륭하구나. 너 다시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이 서클이에요. 모든 존재는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요 여러분 이도 잡아가지고 확
왜 안 죽여? 이거 그냥 단지 자비심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잡아가지고 이게 확 죽여버리면 좋은데 자비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이가 우리 고모도 일지 몰라 이게. 작년에 죽은 우리 고모가 이가 됐을 수도 있어. 그럼 지금 확 죽여버리면 누구를 죽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야 사실. 때문에 그런데 이 서클을 이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하거든요. 완전히 해탈. 해탈은 어떻게 합니까? 도를 득도를 해서. 자, 이게 그러면 그 득도를 해서 해탈을 시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원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오면 가을 오듯이 원리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렇죠? 이런 원리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2가 될지 8이가 될지는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예요.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무것도 없는 게 불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가장 그래도 해탈을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최고의 존재가 석가모니라고 예를 들자, 더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석가모니가 예를 들자면은 죽은 이를 가지고 내세에서 개구리를 만들고, 개구리 내세 다음에 그 영혼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코끼리 만들었다가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마다 이해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죠, 부활. 자,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해나?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이거를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인간의 힘으로 부활한다는 얘기 하지 않고 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가 아니라, 우리 삼천만큼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가 도대체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냐? 우주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인 세계도요,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미시의 세계와 거시의 세계가 뭐냐? 거시의 세계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안경 안 끼고 볼 수 있는 세계,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거시의 세계예요. 미시의 세계는 뭐냐? 그게 아니고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만 볼 수 있는 세계, 분자, 세포, 분자, 원자, 이런 것들, 핵, 이런 얘기들이죠. 자, 그런데 이 거시의 세계인 우주를 얼마만큼 이 우주가 도대체 되는 거냐? 주로 우주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항성과 행성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항성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별, 행성은 도는 거, 이게 행성. 그러면 태양계에서는 뭐가 항성이냐? 태양이 항성이고, 목성, 금성, 수성, 지구, 모든 것들은 행성이란 말이에요. 다 돌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계가. 제가 일전에 독일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종교개혁지를. 갔다 왔는데 한 11시쯤 걸리더라고, 비행기로요. 세상 이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우주에 이 개가 몇 개가 들어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하냐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이 개가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들어있대.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은하예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기가 막힌 게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를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아유,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았더니 은하가 또 있네. 이런 은하가. 그래서 이 은하를 이름을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우주과학자들이 또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더니 세상에 이런 은하계가 지천이네, 지천. 은하계가 수백억 개. 놀라지도 않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요, 빛의 속도로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가버리겠어요? 이거 1광년 그래요. 이게 이제 이게 1광년 그런데 이게 230억 광년이니 뭐 250억 광년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250억 광년, 230억 광년을 가야 그게 끝이 나는 것이 지구다, 이 우주다 그런 얘기예요. 머리 쥐나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 또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페이지로 말하면 그거는 한 페이지고 1페이지. 2페이지 우주, 이게 복사 우주론이에요. 3페이지 우주, 수억 페이지 우주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주, 거시의 세계, 미시의 세계라는 게 뭐죠? 미시의 세계라는 게 세포, 분자, 원자 그렇죠. 이 원자는 전자하고 핵으로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은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원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태양을 중심에 가지고 지구가 돌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원자를 중심에 가지고 전자가 또 돌아.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도 하나의 우주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도 않는 세계가. 이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이에요. 진짜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년 전에 죽었건 5억 년 전에 죽었건 공룡에게 먹혔건 뭐 이미 공룡 똥이 됐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식은죽 먹기다. 아멘.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부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불교의 첫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불교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뭐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말해 창세기 딱 1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뭐를 전제해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면 부활은 식은죽 먹기라 이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간단한 문제죠. 개미들의 회의. 그 유명한 예화입니다. 개미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회의를 했어. 그런 거 보셨어요?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연설하고 또 들어가고 다음 한 마리가 나오고 마이크 잡고 회의를 했어. 그런데 드디어 마이크를 탁 잡은 개미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개미 한 마리를 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 그 개미는 세상에, 여러분 전철역으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지하철역. 인천역에서 지하철 그 철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개미야. 개미인데 24시간 걸어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인천역에서. 전혀 못 가진 않겠지? 그래도 어디까지는 가겠어요? 무슨 역까지? 크게 써봐요 한번. 주안역 나왔어요. 대단. 24시간 걸었는데 주안역을 가버려. 대단한 개미예요. 자, 그런데 주안역보다 조금 더 가는 개미가 있었어. 어떤 개미냐? 황영조 개미.
아셔요, 여러분? 또 손기정 개미 어디까지 갔느냐? 간성역까지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미가 이야기하기에 몇 년 전에 죽은 개미 한 마리를 찬양하는데 그 개미는 광명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광명역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들 깜짝 놀래가지고 환호성을 막 질렀어요. 정말 대단한 개미입니다. 그런 개미님은 대대로 기념을 삼아야 합니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없던 개미 한 마리가 저 뒤에 있더니 슬그머니 나오더니 마이크 앞에 떡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니 더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그보다 더 오래전에 죽은 개미 얘기를 하는데 그 개미는 축지법을 쓰는지는 몰라도 세상에 서울 마무리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개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개미님이라면 그분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그분을 상도 만들어서 그분을 숭배도 하고 막 그래야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른 거 아니에요. 모든 개미들이 아까 대체적으로 주안역 우리 구점선 개미가 주안역을 가는데 황용조 개미가 어디 간다고요? 간성역을 가는데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어느 개미님이 광명역을 가는데 세상에 망우리를 다녀오신 분, 그분은 신입니다. 막.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개미가 슬그머니 나오더니 이 얘기는 다른 개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옷도 허름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보여. 그랬더니 쥐는 강릉을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강릉. 그러니까 개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야, 네가 무슨 수로 강릉을 갔다 와? 그래 강릉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갔더니 비린내가 확 나고 갈매기가 끼륵거리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이 사기꾼아 뻥치지 마. 그래 네가 어떻게 갔다 왔는데 이 주제에. 그러니까 이 개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쥐는 어느 가방에 붙어 있었대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가방이 덜렁 들리더니 덜컹 그러더니 뚜껑이 열리더니 휙 누가 집어던져서 텅 뚜껑을 닫았는데 컴컴한데 그냥 있었대요. 뭐가 덜컹덜컹 하면서 부릉부릉 하더니 한참 부릉부릉 껌껌한데 자기는 있었대요. 그냥 나중에 얼마만큼 있었더니 덜컹하고 뭐가 열리는데 그리고 번쩍 가방을 들어갔고 탁 내려놨는데 보니까 갈매기가 막 있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개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쥐는 이렇게 걸어본 적도 없어. 달랑 붙어 있었던 거야. 어디에? 가방에. 갔다 온 거 사실이 아니에요. 갔다 왔어.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개미 능력하고 사람 능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 이해가 안 돼요. 어리석은 자여,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묻지 말고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해야 되고, 성경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부활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활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그뿐 아닙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요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서 합시다. 몸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아니 주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몸의 부활 전함을 싫어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를 전했다고요?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하는 걸 그거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핍박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와서 목숨 걸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 그들은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었구나, 이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였어요?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 따라서 합시다. 더 놀라운 것이 있네. 여러분, 그런다고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해야 돼요. 자, 더 놀라운 게 있네. 성경은요,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부활하니까 예수 믿는 것들만 부활해가지고 지들끼리 잘 사나 봐. 근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뭐죠? 조금 더 착한 일, 덜 착한 일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가장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이고, 가장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라. 아멘. 의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조금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악인이죠,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악인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 나는 안 믿거나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야 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3분대로 끝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정리했던 건 뭐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는 걸 확정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뭐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하여 과학이 뒤떨어지던 오래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이 승천했다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사람도 하늘을 날고 얼마 전에는 사람도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시는 일은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이후에 보면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던 자들을 다음에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라고 얘기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뭐냐?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복음을 정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사온데 가슴에 꼭 새기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